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말씀, 우리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가랴 강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약간의 부연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참 쉽게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스가랴의 환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환상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다시 한번 그 환상의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면 한 천사가 빨간색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간색 말을 타고 골짜기 깊음 속에, 골짜기라는 뜻은 깊음이란 뜻이에요. 그 깊음 속에 화석류 나무에 이렇게 서 있는 환상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등장하고 1장 7절에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빨간색 말을 탄 천사 그 뒤에 또 세 마리 말이 등장했어요. 세 가지의 말, 붉은색 말, 그리고 밤색 말, 우리가 흔히 보는 밤색 말, 그리고 백마,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이 화석류 골짜기 깊음에 서 있던 천사가 이 말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보낸 여호와의 그 사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여호와의 천사,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와 이 골짜기 깊은 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도대체 이 천사가 뭘 상징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골짜기를 상징하는, 이 깊음을 상징하는 똑 동일한 단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홍해바다를 정말 그 감격과 희열 가운데 감격적으로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 이후에 찬양하는 노래를 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병사들,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홍해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된 그 애국 병사들, 병거들을 묘사할 때 이 깊음이라는 말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은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이제 그 큰 물고기가 삼키어서 바닷속으로 빠지거든요. 그때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깊음 속. 여기에 깊음 속에 지금 에스겔 1장 7절에 여기 나오는 여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 이 골짜기를 에스겔에서는, 여기 스가랴에서는 지금 골짜기로 번역을 했는데, 요나서나 그리고 출애굽기에 에서는 이 골짜기를 뭐라고 번역했나? 깊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이 환상은 스가랴 입장에서 볼 때 딱 지금 요나서의 말씀도 출애굽의 말씀도 딱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 깊음 속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 수장된 그 바다 깊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 무슨 말일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수장된 애국군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흠많은 세상의 힘, 세상 권세가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온 세상의 힘, 저 권력, 돈, 이런 힘, 그게 아니라 그들을 깊은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이 참된 힘이다, 이렇게 말씀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 환상을.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 환상이,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도 백성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말탄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참된 힘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하고 배역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라도 재건해야 되고 또 성전도 재건해야 되는데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고대 힘들어 방해하는 세력들 끊임없이 해방해요.
그래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정말 낙담될 그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치얼업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포로지에 돌아와서 힘겹게 나라를 세우려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세상이 도와줘서 열방이 도와줘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교회인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 조금 보충 설교를 오늘 드리는데, 이제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세 가지 말을 탄 천사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온 땅을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온 땅이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었냐면 1장 11절 말씀이 있었죠. 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땅이 조용하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방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 열방은 평안하고 조용합니까? 왜 그래요? 자, 이스라엘을 좀 포로로 잡아간 괴롭히는 이 열방들이 왜 평안해요? 이들에게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열방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이스라엘은 반대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12절에 천사가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의 배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13절에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 14절에 뭐냐? 내가 예루살렘과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질투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질투의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예요. 열방이 아닙니다. 두 번째 15절 보면 열방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열방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한다.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왜냐하면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건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다는 거예요. 난 조금 질투해서 저들을 징계했을 뿐인데 이들이 더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은 성전 건축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 뭔지 아시죠? 측량줄을 칠 것이다. 성전 재건하겠다.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 17절 그러면서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해질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게 한다. 안식을 줄게. 샬롬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성전을,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 교회를 회복하겠다.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그 질투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열방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4절 여기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는 거예요. 질투. 이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진노하셔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우리말로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문맥에서 보면 진노다하는 것이 그들이 안일함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안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맥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이 나태함 때문에 이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 아니란 의미가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니란 의미는 그냥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저들이 평화했기 때문에 진노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들이 평안해지고 다시 말하면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지고 부주의해지고 그래서 방종하니까 거만하게 됐어. 그래서 그 결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진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그 나태함,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의 결과 때문에 너희들 진노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 어떤 육신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열방들을.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막 다스리고 지배하고 질받고 이러는데 자기들한테는 아무 일도 없거든. 평안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방편으로 쓰시는 것 뿐인데 이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져서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으쓱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질투하시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깐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을 교회를 이제 불순종했던 저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열방을 사용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잘난 거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저들은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질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좀 나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속이 좋으신가 뭐 여자처럼 질투를 하신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투라는 이 어감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감 때문에 이걸 약간 다소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관련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난 사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이유가 이들이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징계하시고 지금 때리시는 목적이 잠시예요. 잠시. 정신 차리라고. 잠깐. 근데 이 열방들이 그 도구로 사용될 뿐인데 이들은 이제 막 신났죠. 자기들이 막 이스라엘 짓밟고 막 자기들이 의기양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쭈 이거 봐라. 난 이 말씀 뜻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행은 뭐냐? 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반대로 의기양양해서 자기 지금 백성들을 함부로 학대하는 이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가는 우리 아이들을 큰애를 작은애를 이제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우리 딸내미를 혼내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옆에 있던 우리 누가 아들이 거들어요. 그래서 때리는 아빠보다 말리는 시애미가 더 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꼭 건드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조용히 물어. 너 아빠가 우리 딸한테 내가 훈계할 때 너 옆에서 깝죽대지 마. 훈육은 내 담당이야. 근데 네가 왜 옆에서 그냥 막 거들고 지도 신나고 야 너는 막 이른다고. 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훈계는 하는데 진견하신데 옆에서 지금 열방들이 깝죽대니까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서 질투하고 사랑하는 건 정말 내 아끼기 때문에 네가 뭔데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투라는 의미는 성경 속 원어에서 말하는 이 질투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신부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질투라고 이렇게 돼요. 그 질투의 원어적 의미가 그렇게 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편이 신부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뭡니까? 음란이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금송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또 섬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신부로 부르셨는데 계속 음란을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투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어찌 보면 정말 끔찍한 사랑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부부관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이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 부부관계에 이 신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저버리네? 신부가 이걸 자꾸 저버리네? 네? 다른 하나님 떠나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딴 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호세 말씀이 그 마음이잖아요. 그 장면이 얼마나 반복되어집니까? 사사기는 안 그렇습니까? 선지서들이 안 그래요? 신부가 한눈 팔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불타오르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번역할 때 질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질투. 다르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잠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열국인데 이 열국이 분수도 모르고 막 신부를 막 학대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열받아. 너 왜 내 신부 때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왜 은수한테 뭐라 그래? 아빠가 뭐라 할 텐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 15절 이 말하고 있는 정황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질투하고 열방에 대해서는 질투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시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 우리를 징계라는 방식으로 혼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랑이구나.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 단순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좌초돼 버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십시오. 자, 어쨌든 철저하게 그 신랑 하나님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그 신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할지라도 세상은요 교회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갖고 계신 이 마음,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내, 내 신부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소유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사랑받는 신부이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두십시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 16절 말씀에 우리가 또 그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먹줄 친다 그랬어요. 재건한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디 갔다 어디 마실라 갔다 오셨나? 어디 마트 갔다 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갔다 오기는 이스라엘만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에 가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스겔은 그 스갈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 10장 1162면에 한번 가보세요. 1161면 에스겔 10장. 자, 오늘 같은 금요일이 아니면 너무 에스겔이나 이 스가랴는 이 환상 이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10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 에스겔이 환상 보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지 않은 그룹들, 바퀴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에스겔 10장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이 머리 위 궁창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정말 이상 기괴한 그런 마차에 눈이 들어가 있고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룹들 천사들이에요. 이거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룹을 타신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그 4절부터 진행을 10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천상의 마차라고 하는 그룹을 타신 거예요. 탔는데 여호와 영광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룹들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요거 그림이 이게 인터넷 이미지로 나와요. 아, 이렇게 생긴 그룹이구나. 에스겔에 있는 그림이. 다시 한번 참고해 집에 돌아가 보세요. 자,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의 이제 그런 모습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룹이 날개로 퍼덕이고 있는데 날개 밑에는 또 손도 나와. 손도 나오고 근데 그룹에 밑에 또 바퀴가 있어. 희한한 그림이야, 이거.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보세요. 바퀴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바퀴는 또 항옥 같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퀴가 있는데 또 바퀴 둘레는 12절 보니까 눈이 있어. 이거 뭐야? 에어리언도 아니고.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환상이에요. 그룹이라는 천상의 모습. 근데 이렇게 14절까지 이 그룹 마차의 모형을 다 설명한 후에 이 마차가 어떻게 하는가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랬어요. 자, 넘어가서 1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그룹이라는 마차를 타고 성전에 계시는데 11장 22절부터 말씀 보세요. 11장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름 마차를 타신 이유가 성전을 떠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이 에스겔 본 환상이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차 타고 성전 문지방을 넘어 성전의 동문으로 나가셨고 결국에 성읍에서 날아올라서 이제 동편으로 예루살렘 떠나버리신 거예요. 자, 이 이상을 보게 됐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에스겔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떠나시는구나. 이 나라 곧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끝났구나.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떠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역과 폐역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다는 것을 실제 눈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환상이 공개됐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이 가해졌을까? 에스겔이 울고 싶었을 거예요. 보세요. 자, 실제로 하나님 떠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 본문을 이제 뛰어넘어가서 43장으로 지금 떠났어요. 4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 우리 교회가 왜 넘치는 교회인 줄 아세요?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전, 이제 하나님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회복된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장면. 보세요. 43장에 보면, 이제 이 10장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43장을 봐야 되는데, 이 43장의 문맥을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심판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3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셔요. 너희들 고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말씀하시면서 지금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의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라고 해요.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진짜 있었던 성전이 아니에요.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대한 묘사가 이제 40장, 41장, 42, 43장 쭉 나오는데 43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 1220년 그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43장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영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줄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실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 10장에서 성전 동편으로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동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동편문으로 나가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동편문을 통해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환상이에요. 영광이 분명히 떠나는데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이것은 내 보호자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곳이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떠나실 것이지만 반드시 돌아오셔서 재건하실 것이다. 다시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그 성전에 거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이거는 돌 성전이 아니라 환상 속에 회복된 성전인데 이 성전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성전이 와서 재건을 해요. 근데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멀리 바라보면 어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나란 말이다.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요.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지금 에스겔을 통해 스가랴를 통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화되었고 오늘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해서 새로운 성전 짓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이때 이 성전이 재건될 때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 말씀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왔다? 하나님도 돌아오셨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도 스가랴 16절에도 내가 궁일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언제 떠나셨어요? 에스겔 시대 떠났어요. 이스라엘 배신 때문에, 배역 때문에, 음란 때문에 그 증거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질투를 몸으로 깨닫고 경험했다가 근데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 돌아오신 증거가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오늘날로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 이제는 이 성전을 건축하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할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막 하나님이 이렇게 대역사적인 대서사시를 나를 위해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끔찍하게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근데 그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내가 오늘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흥분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고 나를 버리시고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나 다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회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16절. 자, 우리 스가랴로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 1장 아까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그가 다시 외쳐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또 넘친다는 말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동반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뭐가 동반됩니까? 풍부와 안위. 안위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풍부와 안식. 그럼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건 뭐 추상적이고 뭐 의미 없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한테 하나님 떠나셨다는 것은 남편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남편이 떠난다는 건 뭐예요? 안식도 사라지고
풍부함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속색해요.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한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그냥 너 가나안 땅 먹고 떨어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히위, 여붓 사람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얘기 하세요.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줄게, 먹고 떨어져. 그러나 너희하고는 여기서부터 스톱, 관계 끝. 여기서 우리 정리하자, 이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가나안 땅은 줄게, 가져.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안 해.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풍요가 있으니까, 젖과 꿀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신부가 땅의 물질과 땅의 권세, 부요, 그리고 풍부함, 이생의 만족을 누리고 살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사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스가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오셔야 모든 풍부와 안위가 온다 말씀하셔요. 달리 말하면 남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야, 땅의 풍족도 안식도 다 없어. 그건 의미 없어. 그건 실제가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이 없는 삶이요, 안식 없는 안위 없는 삶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럭저럭 뭐 내가 먹고 살만하고 통장에 잔고도 있고 뭐 이만큼 살아가면 우리 가정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고 이 정도만 살아가면 된다? 혹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내가 잠깐 속고 있는 그 육신의 안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풍요는 나띵이에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기는 거라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풍요와 안식은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게 진짜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관계를 사수하고 내가 하루 안 쉬고 내가 주일날도 일하고 그러면 수천만 원을 내가 더 벌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연봉을 아무리 받고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왜 1년에 절반만 일하고 절반에 여행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풍요해도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신자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풍부도 아니도 그는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적인 이것도 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부인데 안식 같은데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죽은 썩은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르다니까요. 세상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히 다릅니다. 잠깐 있을 것 탐하다가 영원한 풍요와 안식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자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시고 성전 짓겠다, 목줄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풍요 안식의 근원이신 그분과 멀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소망하는 이 풍요와 풍부와 안위는 절대로 우리 안에 진정한 풍부와 안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연을 회복하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내 손을 붙들어 줄 때 이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잘났다고 까불면 안 돼요.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깝죽대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그 하나님, 신랑 대신 우리 남편 대신 그 하나님 붙들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열방처럼 뻣뻣함,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사랑하심이 나를 강권하실 때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가리워져서 육신에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 하나님 금송아지 취급하는 하나님 미련한 죄악을 범치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 끊임없이 음란하고 음행하였던 것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못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